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우리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패는 마음 지키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간절히 기도할 때처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그의 피로 정결케 된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유지된다면 정말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완전히 다스릴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 안에 다른 마음이 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의 성결한 마음이 내 마음을 다스릴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날 것이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막힘이 없이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우리의 기도한 바가 다 주님 앞에 연락되는 그러한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정상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가 죄를 짓고 우리의 마음에 온갖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성전이고 우리의 마음은 성소입니다. 성전과 성소는 거룩해야 되거든요. 주님이 다 임재하실 정도로 깨끗해야 되는데 그 안에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처럼 바알이 들어오고 아세라가 들어오고 몰렉이 들어오고 이 안에 음란한 것들로 가득 찬다면 주님이 거하셔야 될 성전에 구약 성경의 이야기처럼 우상들이 들어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이 불편하시겠죠. 그분은 거룩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불편해져요. 또 언제나 그 죄 뒤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될 성전에 어둠이 들어오며 묶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매는 화평과 기쁨과 강건함이지만 어둠의 열매는 분열과 질병과 깨어짐과 낭만과 좌절이겠죠. 우리의 거룩한 성전에 깨끗하고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든지 아니면 우리 안에 불결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이 들어와 불편함과 문제 가운데 사는 그 핵심은 어디에 달려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지옥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실 때 다른 것 점검하시기 전에 마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는 자꾸 외부로 문제의 원인을 돌립니다.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일이 어려워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외부의 문제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영향받지 않아요.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마음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인 것입니다. 저는 늘 그래서 제 마음을 늘 돌아봐요. 왜냐? 마음 지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제 마음은 다소 좋은 편입니다. 맑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어제 하루 종일 우리 교역자들 사역자 워크숍 하면서 함께 교회의 사역 방향과 미래에 대해서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맑음이에요. 어떤 문제 있는 부분을 또 깨트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오전에 성경 보면서 또 힘도 얻고 맑음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이 이렇게 기쁠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왜 이러한 귀한 마음이 왜 잘 유지가 안 될까? 지금 제 마음은 맑음이지만 또 어떤 시기가 되면 내 속에서 막 요동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 안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육신의 마음, 세속적인 마음,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바라려고 하는 마음들이 막 제 속에서 막 요동을 쳐요. 그러면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하다. 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게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왜 지금 이 마음이 내 안에서 왜 이렇게 요동칠까? 왜 나는 자꾸 끌려가려고 할까? 일로 끌려가면 또 내 마음은 어두워지는데. 녹록치 않은 싸움입니다. 나도 이러니 우리 성도들은 마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하면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이 결국 여기에 성패가 달려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물론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무 내 마음만 바라보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결론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정결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품고 있는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십니까? 주님의 생각이시라면 마음이 부드러우실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을 품고 있다면 마음이 거칠을 것입니다. 분노가 있을 거예요. 불편스러울 겁니다. 왜요? 육신의 마음은 옳지만 부드럽질 않아요. 자, 우리 안에 살펴봐야 될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문제가 생기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생각의 출입의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분별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어떠한 생각이 탁 떠올랐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닌 모든 것은 다 우리 안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생각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이라는 것 중에 하나 중에 옳은 생각도 있어요. 또 합당한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면 그것은 다 자아의 생각이고 세상의 생각이고 사탄이 던져놓은 미끼거든요. 그거를 슬그머니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우리 안에서 트러블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성은 섞인 것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읽으면 구약은 일종의 동화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를 초등학문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음식을 먹고 말고는 실제 그 음식을 먹고 말기라기보다는 그런 음식 규례를 통해서 어떠한 신약 시대에 있을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들이에요. 그 가운데 구약 율법서에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 식물을 같이 재배하지 말아라. 또는 옷을 입을 때 섞인 재료로 직조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러한 율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게 다 폐기된 거예요. 근데 구약 시절에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섞인 것들을 상당히 금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레위기에 보면 처음 성막을 짓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 지낼 때 갑자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지요.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분향하려고 불을 제단에 들고 가다가 불에 타서 죽어버립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고 가다가
그냥 첫 제사 때 그냥 불타 죽은 일이 벌어져요. 무슨 사인입니까? 무슨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그럴듯하게 인간이 만든 직조한 어떠한 것들로 섞여지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순수한 그의 마음만 우리 안에 남기를 원하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옳지만, 아무리 내 사정에 맞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면 이 안에서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갈등을 유발시키고 내 영이 병들게 만들어요. 많은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슬금슬금 받아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요. 근데 감사한 거는 저는 이거 문제야 라고 인식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리를 갈망하고 주님의 순결함을 갈망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옳더라도 이 생각이 내 안에 트러블을 일으키고 불편함을 주고 영적으로 굳어버리게 만든다면 이거는 육신의 생각이지. 그러면 그거를요, 십자가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보혈로 씻어내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순전하게 하나님의 것만 남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어집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드러워져요. 그러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롭게 그런 것들을 뽑아서 이 시간 예수의 피로 주님의 능력으로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순결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성전이 비로소 내 안에서 거룩해지실 거예요. 구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또 하나 좀 더 적극적인 문제인데,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인 죄, 그래서 자리 잡고 있는 죄가 있지 않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별것 아닌 자그마한 어떠한 죄가 은근슬쩍 내 안에 받아들여지는 순간 그것이 내 안에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남들도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은근슬쩍 그것이 받아들여질 때 내 마음 깊은 욕망 안에는 그거를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육신의 욕망 가운데 그 세상의 어떤 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은근슬쩍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이 내 안에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를 굴복시킵니다. 마치 솔로몬이 자기가 정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정락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애굽의 공주들, 또 인근 주변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전략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정욕적으로. 담백한 이스라엘 여인보다는 뭔가 육신적인 자극적인 그러한 여인들에게 더 끌렸던 것 같아요. 결국 솔로몬 늙음하게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솔로몬이 우상의 산당을 만들고 그 앞에 분향하여 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그 위대한 왕이 그 마음 안에 은근슬쩍 받아들인 어떤 욕망의 죄가 우상이 되어 결국은 늙음하게 굴복해버리고 말아요. 저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왕들이 이렇지? 어떻게 성전에 이런 것들을 잡동사니를 갖다 놨지? 그게 구약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저희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성전을 살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우상들이 우리 마음에 은근슬쩍 이 정도면 어때? 이 정도면 어때? 그런데 그게 작은 것 같지만 결국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것을 부패시킬 것입니다. 굴복시킬 거예요. 어찌 해야 될까요? 성전을 정화하셔야 합니다. 열왕들만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기드론 시냇가에 가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태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날마다 뽑아내셔야 합니다. 날마다 분별하십시오. 이 생각이 나는 옳은 생각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불편함을 주고 강팍함을 준다면 하나님, 주님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우상을 타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원치 않는 마음의 생각,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습관,
삶의 태도 다 버려야 회복이 됩니다. 이 진정한 이것이 없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건 없어요. 아십니까?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이것저것 많이 잡동사니 가지고 있으셔도 성도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전입니다. 그분은 거룩함이 없이는 볼 수 없는 분이세요. 우리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순결함, 진리,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하여 뽑아내고 버리는 이 정결함이 없는 한 아무리 이것저것 많이 배우고 아무리 이것저것 과거에 많은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현재는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성전을 정화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성전 정화에 더 적극적인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 주십시오. 주님,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순전한 마음을 주십시오. 어제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수십 년간 했던 기도는요, 주님 원하는 마음만 내 안에 남게 해주세요. 주님 원치 않는 마음 주님 다 부셔뜨려 주시고 주님 원하는 마음만 남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때문에 제 삶에는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들이 그 인생에 있으셨대요. 그런데 이제 60이 넘은 지금 마음 안에 정말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죠. 왜 그 이쁜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만 남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만 남을 때 지금은 너무나 평안하다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이상하게 당신은 뭔가 세상 사람과는 다른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뭐예요? 평안해 보입니다. 평안해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원치 않는 다른 마음 우리 안에 있잖아요. 주님 이것들을 부셔뜨려 주시고 다 깨뜨려 주시고 십자가에 다 못 박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넘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만 더욱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만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 열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 오늘 오기 전에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데 갑자기 깨달아졌어요. 아름다운 말씀이구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의미는 주님께서 와라. 나 주고 싶은데 너 그렇게 미적지근한 마음,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어. 침노는 무엇입니까? 두드리고 막 적진을 막 열고 뭐 주님이 적입니까? 주님은 적이 아니에요. 열려 계신 분이에요. 뭐가 적이냐? 내 안에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이 장벽이 있습니다. 그거를 부셔뜨리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달려들 때 주님은 그 순전함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지킬 때에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때 그는 어디에 가든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그 순간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실 것이고 그 입에 말이 다 떨어지기 전에 주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주님과 함께 파도를 건널 것이고 산이 있어도 그 산을 옮길 것입니다. 그 인생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